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역대상 1절부터 24절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우리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합리성을 넘어서 우리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또 아무리 옳다라고 하는 일도 우리는 또 틀리다라고 말하는 절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감성적이기도 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만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감성으로만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말씀이 워낙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만 이해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어떤 이해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레위인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본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져요. 이 레위인이 이 목사인지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우리 모두를 다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꼭 목사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레위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에서 이 레위 역대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위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합리성으로만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궁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1절은 약간은 좀 비판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웠다. 그러니까 도시 수도를 세우고 거기에 화려한 궁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는 무엇을 세웠습니까? 장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 뭡니까? 장막은 텐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는 텐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약간은 좀 비판적인 거예요. 그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꾸미며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궤는 괴짝 취급하느냐, 약간 그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다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데 교회는, 우리의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뭐 성전을 짓는 이야기는 또 뒤에 나오니까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는 함부로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레위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로는 이해가 안 돼요. 꼭 사람이 메워야 되느냐. 화려한 수레를 이용해서 여호와의 궤를 이동하려고 하다가 우사가 찢겨서 죽는 일을 보면서 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다윗이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법궤는 그 법궤 아래에 있는 고리에 채를 끼워서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새 수레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제사장 몇 명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보다 더 영광이 되겠지 생각했던 것은 다윗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왜곡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말씀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대해도 되는 자유주의도 아니고, 너무 법에 얽매여 있는 율법주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대한 존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이 매도록 하셨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원하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면 순종하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시대의 합리성은 하나님의 궤를 대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역대기 본문은 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 원문에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번역에 보니까 궤짝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맞죠. 원문에는 궤짝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걸 궤짝 취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시대에는 꼭 레위인이 아니어도 이동이 목적이니까 누가 메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존중,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대표적으로 선악과도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유익하지 않아서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앞에 놓인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니까 법궤만 옮기면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사람이 지어야 한다면 그냥 아무나 져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1980년대 한국 교회 메시지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가난한 시대였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가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있습니다. 누구만 지냐면 레위인만 져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맬 수 있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만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 비슷한 것을 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것도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귀에 좋은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라고 하면 다 복음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지기도 하고, 혹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슈를 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소가 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수레에 멋있게 담는다고 해서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증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시대의 합리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직분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직분이 있는데, 이 시대는 직분이란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도 기본적으로 신약 교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직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헤아려서 그 제도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개혁은 우리가 물려받은 사도들의 전통, 즉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개혁은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을 새롭게 하고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의 개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기준으로 흔드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개혁은 사도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법궤를 옮기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찾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역대기의 이 기록도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거가 무엇인가, 그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료로 사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2성전 시대에 시간이 지날수록 레위인들의 지위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정통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축출당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아서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급기야 악한 자들이 뇌물 주고 대제사장을 이어받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다들 깨끗한 양심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래서 그 바른 선, 넘으면 안 되는 선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그 선이 그 시대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새 수레에 좋은 힘 있는 소가 끄는 수레가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법궤 그냥 누가 보기에는 나무로 만든 괴짝처럼 보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것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하다고 해서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시대 사람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나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옳은 선을 분별하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들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권능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번 주에도 VIP를 보내주시고 정착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